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택의 기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교훈을 잠깐 우리가 좀 돌이켜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그 교훈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예측 못하는 그러한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흉년의 때를 맞을 때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흉년의 때가 있을 때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현실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러한 육의 생각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이 흉년의 때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이 흉년의 때를 해석하며 그 흉년을 이겨내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흉년을 단순한 현실에 보이는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히려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손길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흉년의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친밀히 만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참 중요해요. 그 당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는 정말 이 믿음의 선택이 눈에 차기만큼 그렇게 정말 이 굉장히 보이지 그러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선택이 나중에 결과를 가져올 때 너무나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그러한 가정이지 않았습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은요, 단순한 육적인 배고픔 때문에 그들이 좋아 보이는 이 모압 땅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10년의 세월을 지냈는데요, 그곳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죽었고요, 또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는, 가져온 재산은 모두 탕진하게 되는 엄청난 그러한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빗나간 예기치 못한 제2의 흉년을 그 모압 땅에서 맞이하게 돼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흉년의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실패한 자리, 어떻게 보면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좀 실패한 그러한 집안이었는데요, 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실 여러분,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룻기서를 너무 룻에 초점을 두는데요,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룻의 주인공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실 룻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이미 배후에 다 조성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인생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은혜의 체험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베풀기를 완전히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긍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계적인 복종하는 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종이 아닌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도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제대로 해야만 하나님의 긍휼도 베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택, 믿음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여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진행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길 원하십니다. 이 선택이란 말을 또 떠올리니까요, 참 우리 살아가는 그 인생사, 여러분 많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는데요, 영국의 한 매체에서 하나의 리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동안 보통 우리 사람들이 선택하는 횟수가 보통 몇 번인가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한 몇 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보통 이 27번, 여러분 27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식당에 가서 메뉴를 뭘 먹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에서부터, 또 오늘 집 나오실 때 내가 옷을 뭐 입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결정들, 또 이게 인생의 또 중요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결혼을 누구와 할 것인가, 뭐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결정들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결정한 것 중에서 5분의 1은 대부분 후회한다 그래요. 5분의 1은 후회한다 그래요. 아유, 그때 내가 짜장면 먹지 말고 짬뽕 먹을 걸. 이런 그 간단한 그 후회부터,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걸, 이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 걸, 이런 중대한 결정까지, 이 많은 결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사에서 사는 그러한 사소한 일의 결정들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아야 될 건 이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요, 참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제가 앞서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을 요구하실 때는요, 그냥 세상말로 무대뽀로 아주 그 막막한 가운데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만나는 사람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고 조성해 가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믿음의 눈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조성하신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여러분 다 시험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시험. 여러분 지금도 시험하면은 참 스트레스 받는 게 이 학생에게는 이 시험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험에는 힌트라는 게 있잖아요. 힌트. 출제하신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게 그 시험 보기 전에 들어오셔서 힌트를 주세요. 이번 시험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쪽을 열심히 공부해라. 아니면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객관식, 이런 주관식 뭐 이렇게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 힌트를 듣게 되면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시험 보는데 좀 자신이 생깁니다. 또 어떨 때는 어부지리로 이렇게 시험 보는데 득을 얻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시험 공부를 못 해갔는데 이 문제를 막 자꾸 읽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문제 속에 이렇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답을 이렇게 방향을 여러분 이끌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름대로 힌트를 통해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손 놓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놀라운 조성하시는 그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룻을 이끄시는 그러한 과정의 손길들을 곳곳에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 보면 이 두 개의 단어가 이 지금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룻의 회복을 위해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되는 그런 단어들이 이미 이 말씀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본문 3절에 보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라는 단어와, 또 5절에 보니까요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는 그러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또 남은 두 아들마저 죽는,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다, 이 남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뭔가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씨앗을 분명히 숨겨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만큼 여러분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만큼 참 고난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고난 가운데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뭔가 그 인생 가운데 남겨두시는 그러한 씨앗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LA에서 사역할 때 장로님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부부는 그 권사님, 우리 아내 되신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정말 인고 부부셨어요. 이 장로님이 정말 이 권사님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남미에 사시다가 미국으로 들어오신 지 한 20년이 되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이 장로님이 권사님께 운전을 안 시키셨어요. 아예 운전을 배우기 못했어요. 이유는 위험하니까. 괜히 운전하다가 위험하니까, 우리 어느 집안도 그런 집안이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하니까 운전을 시키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손수, 항상 뭐 시장 갈 때나 어디 외출할 때면 이 장로님이 운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 말씀이 하늘같이 의존했던 그 남편이 죽으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돌아가심을 보고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권사님에게 그동안 이 믿음의 열심이 많이 없으셨는데, 이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나와가지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이 남은 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 속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근데 간증을 하셨는데,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이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잃은 것을 통해서 더 놀랍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얻었다, 하나님을 내가 배우게 됐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절망만 보고, 때로는 죽었더라, 나에게 없어졌더라, 이것만 보면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낭망 속에서도 남았더라 하는 부분, 우리에게 허락했더라 하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요, 여기서만 멈추지 않으세요. 이렇게 지금 믿음의 선택으로 몰고 가시는데, 남은 것만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우리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사건으로 개입하시는 부분을 또 하나님은 감당하십니다. 친히 환경을 조성해 가세요. 오늘 이 6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 그래요. 권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흉년을 이끌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양식을 준 것, 풍년을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권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이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이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조성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선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선택이 나오미의 선택이에요. 이 나오미의 선택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의 성격 중에 회복의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먼저 이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깊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이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후회를 했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베들레헴에 남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왜 그때 떠났는고. 참,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나오미 마음에 없겠어요? 깊은 후회, 그 후회가 가슴 깊이 몰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해놓고 그때 좀 이렇게 하지 말았을 걸 하는 후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훌륭했던 것은요, 그냥 단순히 후회하는데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회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진정한 돌이킴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 없이는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 어떻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올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너희 가정만 살려고 지금 나가느냐? 그것도 해필이면 모압 땅?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모압 땅에 너희들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많은 핀잔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어떻게 보면요, 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이 고향으로 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먼 나라, 다른 나라로 가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살까 하는 생각도 나오미는 해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 가지 참으로 이 마음이 없는 염치가 상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오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룻기 1장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8번씩이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8번씩이나 이 돌아감. 이 돌아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돌아감의 의미가 그동안 하나님을 거스려서 불행의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렸다면 이 돌아감의 이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행복의 물줄기로 바꾸는 그러한 신호탄, 그러한 행동이 여러분 돌아감에 있습니다. 이만큼 돌아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돌아감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을 거기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육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가고 싶은 그러한 욕망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고 싶은, 이러한 실패의 자리에 그냥 눌러앉고 싶은 이러한 모습도 아울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돌아감의 역사, 그 돌아감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룻의 선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이요, 어떻게 보면 이 회복의 선택이라면 룻은 믿음의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 7절과 8절 말씀을 쭉 보면 계속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이 두 며느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가 나를 쫓아오지 마라. 네 고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좋을 것이다. 이것은 그 굉장히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배려였습니다. 구구절절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정말 이 참 인간관계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을 서로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이 며느리들을 내 딸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이 시어머니를 시자 딱 떼고 어머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참 우리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 고부간의 갈등을 넘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동서양의 이 고부간의 관계는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우스갯소리가 있죠.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와가 행복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뭐라 그럽니까? 시어머니가 그 에덴 동산에 없어서, 시어머니가 없어서 이 하와가 행복했다. 이게 이제 그 미국 속담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실 동서양에 참 이 고부간의 갈등은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에서 서로 지금 작별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오르바라는 이 큰 며느리는 처음에 그것을 거절하다가 나중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정말 이 일들을 선택하면서 이 나오미를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룻은 어떠합니까? 룻은요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룻은 그 현실보다는 과연 이 나오미를 통해서 깨닫게 됐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가 믿음의 담대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여러분 16절,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룻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돼요. 룻은 단순히 그냥 그 시어머니와 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오갈 데 없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종교적인 믿음의 결단의 선택을 이 나오미를 통해서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할 때 그 내용이 1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 보면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간다. 그냥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모압에서 섬기는 그 신에게, 바로 그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돌아가라. 여러분 이 뜻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룻, 네가 만약 나와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너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포기해야 돼. 그리고 너는 이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가 살아야 돼 하는 그러한 결단의 촉구가 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은 믿음의 결단의 촉구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저는 발견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나오미라는 인물을 통해서 룻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조성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어떻습니까? 그가 공항을 등지고 모압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철저한 쓰라린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이 아들도 죽고 모든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에게는 시어머니로서의 그 삶에서
나오미에게 보이지 않은, 적지 않은 신앙의 감동과 감화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의 인생한 것 같지만 그 며느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 그런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룻은 철저히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룻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룻은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생활했던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요즘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전도를 해도 우리 크리스찬은 참 말쟁이다, 말은 잘한다, 그러나 행동에선 전혀 그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류 그런 그 종교 중에서 정말 이 3위, 정말 하위에 머무르죠. 이 신뢰도에서 이렇게 지금 판정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야,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말로써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통해서 믿지 않은 이 모압 여인 룻이 오히려 나오미 시어머니는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권유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약속을 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룻의 모습, 이것이 나오미의 평소의 삶이었고 나오미의 평소의 신앙이었다. 그러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만약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정말 성경의 말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전도의 증거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가운데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요, 수많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은 인생을 분명히 좌우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그러한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선택 앞에 섰으면 분명히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요, 실패의 자리에서 베들레헴의 환경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회복을 선택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룻이란 여인은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하기 전에 어떠한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증거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안을 열어서 믿음으로 룻과 같이 우리가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